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나의 간구, 내 기도, 나의 소원, 나의 꿈,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상황과 환경이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장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 성숙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 지금 이루기를 원하는 가장 큰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심장이 떨립니까? 사춘기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마음에 반대대로 행동하고 싶은 또 그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아빠가 하라는 대로 반대로 하고 싶은 이 원죄, 본능이 사춘기 시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역사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반항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아요. 오늘 이 순간 첫 교회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지식적이든 종교적이든 형식적이든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교회를 다녔던 하나님이 어떠할 때 기뻐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었으나 알기는 않아 반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도 싫어요, 하나님. 마치 사춘기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그 반항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항기를 지나고 이제 성장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반항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아, 나 때문에 참 힘들었겠구나. 어린 사춘기 아이들이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엄마를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 참 힘들겠구나. 뒷모습을 바라봤는데 너무나 늙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면서 애잔해지면서 내가 이제 조금 잘해드려야 되겠다. 성장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사춘기 때는요, 그 마음을 알아도 반대대로 생각하고 싶고 그 뜻대로 억지로 더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반항기를 지나서 지금 성장기, 믿음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숙의 단계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나를 바라볼 때,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더 나아가 성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 소원대로 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숙한
한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나라, 내 왕국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장, 믿음의 성장통을 거치고 사춘기를 지나서 성숙의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직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고는 있으나 내 몸을 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원으로 살아들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아직 반항기예요. 아니요, 젖먹이. 어쩌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소원이 궁금해지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뭉게구름처럼 솟아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반항기를 지나서 성장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요, 1년이다, 2년이다. 사춘기 기르면 4년이 갈 수도 있고 5년이 갈 수도 있고 빠른 경우는 1년이면 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춘기가 찰나 1초로 짧아지면서 팍 믿음의 돌파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시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시간은 길 수도 있고 찰나일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소원을 알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마음을 또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을진데 하나님 지금 이루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 했을 때 주기도문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소원이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아직도 여전히 내 나라, 내 왕국,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종들도 내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내 이름을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진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소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진데 그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소원이 풀어져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하나님의 설렘, 기쁨, 하나님의 막 들떠있는 마음이 풀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쭉쭉쭉 창조를 하시면서 그 안에 엄청난 기쁨, 설렘, 행복,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 절정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직임에 따라, 역할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파장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진데, 그 사람이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격을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랑하게 될 거야. 이 창세기 1장 26절에 객체가 세 분이 삼일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영에서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성부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알게 하자.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자. 그 사랑을 알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가 만든 사람에게 임하시사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복원시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보기에 좋구나, 칭찬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괜찮다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진데, 그들이 죄와 타협하고 만신창이가 될 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사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이 그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해서 그 사랑 안에 머무르도록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 모든 이 말씀 안에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풀어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직임 역할에 따라 우리에게 대면하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기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 조건들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건국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건국되기 위해서, 멕시코가 건국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해요. 법, 통치, 질서 있게 또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또 헌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필요하죠. 주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성이 필요해요. 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나라도 영토, 백성, 주권이 있을 때 그것을 나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195개 나라가 그러한 조건에 부합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조차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영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기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내 자녀들은 손을 뻗는 데마다 하나님이 공급을 느끼게 하도록 손을 뻗을 때마다 과실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고 동물과 하나 돼서 연합되어 살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아담을 그 자리에 놓으셨어요.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 이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법이 딱 하나 있을진데 다 너희가 누려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 너희 것이야. 네가 이름을 짓는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존재가 될 거야. 네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 모든 것 네가 다스릴 수 있어. 동물들이 아담에게 와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호랑이가 잠잠하라 하면 그 도끼가 빠지고 잠잠해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에서 딱 하나 주권, 통치의 법을 두셨어요. 다 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행자로 아담아 다스려라.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외로우니 돕는 배필 하와를 두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힘이 들고 지혜가 필요하면 그 너의 갈비뼈로 만든 너의 영혼육이 연합된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배필 하와를 주리니 생육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딱 주권 하나, 통치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여 너의 눈에 현혹할지라도 보지 마라, 듣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보기에 참 좋구나. 네가 무엇을 필요하느냐? 무엇을 줄고 다 네 것이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에 딱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뱀이 등장하여 하와에게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즉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의 정면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하여 너는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거야. 주기도 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이제 네 나라에서, 네 왕국에서 너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거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네 왕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네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내 의지냐, 네 의지냐, 계속 하나님께서 네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함을 받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담은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돕는 배필이라 붙여준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봐, 정면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해봐, 결코 죽지 않아. 너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거야. 사탄이 유혹한 그대로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은 모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열려 있어요. 만민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 아들아.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걸 너무 알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한다면 진홍빛처럼 붉을 재일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리라. 그리하여 회개,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죄를 딱 지우개처럼 지우시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그 나라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보혈로 덮고, 그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주셨을진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주장하면서 사탄이 유혹한 그 말들에 휘둘릴 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수 없도록 사탄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 네 거야. 아멘. 그리고 아담에게는요, 그 코에 생기가 부어져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창설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면서 계속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는 극대화된 하나님의 소원의 이루어짐.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인간을 공격했고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돌에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과 지금은 성령시대, 성령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조건이 다르다는 것, 그 영토, 주권이 다르다는 것,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을진데 구약, 신약, 성령 시대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정리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의 법. 2. 하나님의 영토. 3. 하나님의 백성. 아멘. 구약 시대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통치의 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죄를 짓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쫓아낼 때 동물 가죽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벗기시사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아담을 향하여 가죽옷을 입히시고 내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에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소원이 불같이 타올라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 십계명을 주시고 주권, 통치, 법, 율법 613개의 조항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영토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거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계속 다루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십계명을 지켜라, 금송아지에 전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백성의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자녀의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우리를 연단시키고 골방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영토는 하나님의 소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훈련대장을 통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권,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의 법을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이게 무엇입니까? 주권인 거예요.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 법의 아멘으로 받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만들어 놓은 영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땅, 애굽 땅이 더 좋았나이다.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어른 세대들은 다 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통치의 법을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배우고 익힌 그 어린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주권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 영토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렸건만, 그들 역시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에 따라 원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말라기 시대에서는요,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것이 어찌 이토록 힘이 드냐.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어찌 이리 모르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우시고, 누가 내 마음을 아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탄식하시면서 말라기 시대에서는 입술을 닫으셨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로다. 어찌할까. 내가 친히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신약시대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거예요. 신약시대에서는요, 주권,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서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 선포한 말씀들, 그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의 법, 주권은요, 예수님께서 주옥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권이었던 거예요. 모아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그 땅,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거니시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것이 영토였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유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할진데, 그 소수의 몇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거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거야. 하나님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여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0여 차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육신이신 예수님이 언제 왕으로 등극해서 내가 한 자리 장관, 국무총리 언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여전히 제자들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곧 도래하리라. 기다리라.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너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그 유언을 남기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주권, 영토, 백성을 보여주시면서 완전히 그 나라를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시면서 마지막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면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눈에 보이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생각해요. 재정으로, 물질로 뭘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되었습니까?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도래되었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으나 실패한 나라, 구약 시대에서도 도래되었어요. 과거예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서도 과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도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생명이 끊어지고 천국에 갈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어떤 것인지 누가복음 8장 10절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가지 지침을 딱 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교회를 올해는 몇 개를 세우고 성도가 올 한해 200명이 늘어나면 붕이 되면 전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게 아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었는지, 주권이 어떤 것이었는지, 영토 백성이 무엇인지, 신약시대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성령이 임한 위해서 준비한 백성들, 지금은 성령 시대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의 통치의 법, 내 속사람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딸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내 아들아 죄를 끊어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어린 자녀들이라면 그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니 그 중독을 끊어라. 7살짜리 어린애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엄마에게 때를 쓰고 있는, 막 발광을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면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쁘지.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아이에 맞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13살짜리 사춘기 소녀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춘기 그 반항의 기질 속에서 성령님께 툭 건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럼 네 하나님 죄송해요. 막 욕을 하고 있는, 또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체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주체를 예수님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 통치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역할과 직임을 딱 분담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제 가르치자. 성부, 성자, 성령, 직임과 역할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로서 성령이 스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 성령의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도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한 자녀라면 영토는 어디일까요? 우리 영혼 몸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올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을 영혼 몸, 영혼 육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에 내주하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우리 영혼 육인 거예요. 영에서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그쵸?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이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영에서부터 속사람이신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 혼의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주님 맞습니다 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겠습니다. 보지도 말거라고 하면 아멘. 이러면서 내 혼의 생각을 바꿔나가면서 온전히 나의 영, 혼, 육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영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백성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비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거구나. 그래서 영적 예배, 너의 몸을 흠없이 보존해라. 영혼 몸을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무슨 말인지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비유로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맞는 언어, 7살짜리에게 말을 하려면 7살짜리 언어를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한 자녀에겐 성장한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놀랍게 비유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 알아졌으니 내가 그냥 리얼하게 말하마 그러면서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보아도 보지 못한 누구를 봤습니까?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저자를 저주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막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막 그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령의 법이요, 영토는 너희의 영혼 몸이요, 백성은 너희 그 자체니라. 이것을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건데, 성령이 임하고 내 개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구성 모인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엄마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 또 그 둘째, 삼대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 보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직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된다면 세상의 통치가 있으나 세상의 신, 세상의 나라였으나 이제 그 영혼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 그리고 내 영혼 몸이 영토, 내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구석구석으로 빛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다시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이 그 안에서 또 통치의 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한 사람이 또 다 생육하고 번성이 잉태되어서 영의 자녀들이 잉태해서 그들이 또 구석구석 나가서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여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 추수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풀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보기에 좋구나.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서 생각만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었기 때문에 그 신성의 영역이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통치의 법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에덴 동산으로 창세기 1장 2장으로 우리의 인생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스더야 어디 있니? 아, 나 여기 있어요. 내가 무엇을 줄까 말하라. 지혜를 주세요. 그럼 지혜를 주시고 재정이 필요해요. 그럼 재정을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먹이고 입히고 만나와 매출해서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신성의 영역, 믿는 자의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누리고 살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힘들지? 아프지? 내가 고쳐줄게. 라파 여호와로 고쳐줄게.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신에 통치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 그 병도 내가 고쳐줄게. 믿기만 하라. 하나님 취해줬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라. 뛰어라. 믿고 뛰어라. 하나님이 취해 주실 것을 라파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네가 뛸 때 취해 줄 걸 믿어라. 청년 컨퍼런스 때 팔팔 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성령의 불을 확 내려서 진짜로 하나님이 라파 여호와로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믿는 거예요. 통치를 믿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증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믿음으로 실상을 보고 실상을 끌어오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대로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결론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통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때로는 복종을 요구할 때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인 거예요. 복종, 하나님의 주권의 복종. 순종의 의미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의 통치,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는 그동안 마귀의 나라에서 세상의 신에 복종한 채 살아왔어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기쁨, 엄청난 소원의 이루어짐, 행복함이 딱 3장에서부터 사라졌어요. 그런데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그 창세기 1장, 2장 이것을 연결선상에서 창세기 3장부터 쫙 없애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그 말, 선악과 먹어 괜찮아,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법,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되어서 예,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길 원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훅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니라, 둘째 사망의 해, 모든 인류에게 이 말, 그 환난을 너에게 경험하지 못하게 하며 둘째 사망의 해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자 할 때, 내가 우상 숭배를 받고자 할 때, 그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매를 맞아도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의 유혹 안에 있어요. 사탄이 와서 여러분에게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정말? 죽지 않아 너. 하나님의 통치의 법, 네 안에 성령이 있어도 네 겉사람 기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치 하와에게 다가와서 창세기 3장에 뱀이 유혹한 것처럼 네 마음대로 해. 네 나라잖아. 네 인생은 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아니야, 누가 그래? 하나님이 밥을 줘, 떡을 줘?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금송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라 금, 황금, 재물,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 안에 도래되었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도래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참 보기 좋구나. 창세기 막 1장에 기뻐하시면서 야, 네 안이 에덴 동산이다. 다 죽게 막 그 기쁨이 사라지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다시 쫓겨나야 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창세기 3장을 성령 하나니까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통치해서 아멘. 주님이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주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내 자신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그 기로선상에서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순종하고 살 때 내 영혼몸이 영토가 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양육하시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신부의 반역까지 백성에서 자녀로,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양육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 창세기 3장에서 잘 이겨낸다며, 우리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이겨낸다며 훌쩍 월반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 이런 거 다 월반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지나칠 일이지만 금송아지, 우상숭배 훌쩍 창세기 3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쫙 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에서 너를 건져내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오고 내 신부들 데리고 가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 통치의 성령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는도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나라에서 누군가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신부 되어서 엄청난 특권, 그 천국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특권이 지금 우리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 심판대에 서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달으라. 이 비밀을 깨달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비들이여,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라.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자. 얼마나 많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내 나라를 세운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진홍빛처럼 붉은 제일제라도 양철처럼 싹 지워서 깨끗하게 다시 3장으로, 창세기 3장 참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 나라 통치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명확해요. 사람이 거듭나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백성이 되고 내 안이 영토가 된다는 것. 아멘. 성령이 내주하셨습니까? 그럼 이 비밀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영토를 기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와 비ob이고 영토는 있는데 그 영토가 씨를 뿌려도 뭐가 자라나지 못할 정도로 가시밭, 자갈밭,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신 성령님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것들을 따르지 마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토가 영토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씨도 뿌려도 자라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쩍쩍 말라져서 뭐 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물과 양분을 주어서 깨끗하게 좋은 땅으로 해서 믿음의 씨가 하나 쏙 들어가면 그 심은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면서 누리는 삶으로 확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놀라운 것은요, 더 힘들어요. 삶은 힘들어요. 남들 보기에는 와, 야, 저런데 어떻게 참냐, 와, 진짜 힘들겠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나 말기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냥 잠깐 지나가는, 뭐 수만 번 쉬었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영원한 앞으로 완성된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서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 그리고 성령이 내주와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고 이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되었고, 사망의 법,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와서 선악과 먹어봐 괜찮아, 죽지 않아, 딱 순종일 때 사망의 법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주권, 성령의 통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가 신부가 되어서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졌다면 그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껏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뱃속에서부터 태중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 내 간구만, 마치 사춘기, 반항기에 있는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 그렇듯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비밀이 풀어진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고 이제 그 영토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경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통치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진정한 하나님 백성, 자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경의 손길이, 토기장의 하나님의 기경의 그 아픈 손길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다루시는 것을 믿고,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다시 일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홍빛처럼 붉을 재일지라도 사망의 법에서 통치되어 그 죄가 만연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양털처럼 휘어지게 하시다 회개의 영으로 덮으시고 다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